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 위에 경각에서는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셈을 공급받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다른 말로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선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렇게 성도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는 의인이고, 성도는 선한 사람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성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있습니다. 악인의 규라는 것은, 규는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서 악인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 성도는 이제 굽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 그죠?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악인들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이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그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악인이 의인들을 위해 군림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의인들이 정말 견디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죄악에 손을 대는, 죄악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인들이 이렇게 왕성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악인들의 길로 걸어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의인들이 악인의 길로 걸어간 상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그 엘리사 이제 선지자 곁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돕던 그 게하시라는 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엘리사가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에 있어서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예요.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나만의 그 한센시병을 치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나만 장군이 이 한센시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보물을 싣고 왔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중에 하나도, 그야말로 살 한 톨, 보리 한 줌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엘리사 곁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채소나 그 뭐 열매들 따가지고 끓여 먹다가 거기에 독이 든 그것을 같이 끓여가지고 먹고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갑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생도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갑다 하고 받아가지고 따뜻한 밥도 한 그릇 그죠? 대접하고 소고기국에 흰 살밥 해가지고 밥 한 그릇 이렇게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와 생도들 사이의 중간 관리자 아닙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굽니까? 중간 관리자예요. 위에도 치이고 아래도 치이고.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따라갑니다, 그죠?
따라가서 이제 나아만한테 그냥 조금 얻었어요. 조금 얻어가지고 숨겨두었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그것을 받느냐. 그래서 나아만의 그 한센스병이 네에게 간다. 이렇게 가지고 이 엘리사가 게하시가 한센스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악인의 그 홀이 의인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게하시가 정말 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그 바울의 생애 아닙니까? 그때 누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마가 떠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125편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나, 이렇게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먹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해롭게 해서라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죄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에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를,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랑의 대상인 이웃,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까지도, 자기의 남편까지도, 자기의 형제까지도 배반하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악인의 조상이 되고 이제 아벨은 의인의 조상이 되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조상인 아벨이 악인의 조상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뭡니까? 악인이 득시하는 거예요. 악인이 득시하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 의해서 의인의 계보가 끊어지는 그런 찰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 아벨 대신에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보면 항상 세상에 그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과 문화의 시조는 모두가 그 악인의 조상인 가인의 후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는 성문화입니다. 성을 샀습니다. 성을 샀는다라는 것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성을 샀습니다. 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영구히 살겠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정착이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인간의 발버둥이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장막 인생입니다. 성을 쌓지 않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장막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무리 부자라도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성을 쌓지 않습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바랍니까? 이 땅의 성이 아니라,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셋의 아들을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유약함 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유약함,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유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존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의인의 계보인 셋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계보인 가인의 영적 후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망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사단을 조상으로 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발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주님은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는 사단의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최악의 악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최악의 악수요 하나님의 묘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 십자가 전쟁에 의해서 사단은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박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그 상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죄악의 손을 댈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는 그 유혹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제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태양을 옷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죠? 그런데 그게 여자예요. 이 여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태양을 옷 입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아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합니다. 그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리고 구약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키는 것이 구약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수고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아이를 출산을 하였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자, 그런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함축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제 신약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올라간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가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죠? 광야 40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옛뱀,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하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심으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이제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합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이 싸우느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어느 성도가 진짜 성도냐, 바로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예요. 말씀으로 우리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동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써 그를 이겼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십자가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광야를 견디고 그 광야를 버티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긴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돈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권세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몸을, 그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의 몸이 시키는 대로, 그 육신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를 위해서 이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은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반하여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삶,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 용서, 화평, 이런 단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력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두 세력 간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것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웅장함 앞에 제자들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 이 돌을 보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가이사의 이름에 걸맞는 눈에 보이는 그 로마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택할 것인가 나를 택할 것인가 그 이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영광스러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발견했느냐? 눈에 보이는 그 가인의 성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둔 그 영원한 도성을 발견했느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의 제자다 이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나의 제자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성을 위해서 지금 또 순교자의 정신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악인의 횡포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악인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횡포가 너무 극심하여서 의인들도 이제는 자기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악인의 세계에 동화되어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3절의 말씀. 악인의 홀, 악인이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그 홀이 의인의 땅을 지배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거짓말과 폭력이 너무 오래되고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교묘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의인은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 허무주의. 과연 이래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게 맞나? 나 혼자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이 도덕적 신앙의 허무주의에 잠식되고 더러는 실질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신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두른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한같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그 여호와를 믿고 따라온 룻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그러나 너는 세상이 이 말세를 맞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그리고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쓸쓸하게 그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같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로마의 감옥에 주님이 바울 곁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왕노릇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그 바울 곁에 누가만 남았고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직무를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날 바울이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 우리도 같이 받고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